성경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부지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물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온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복음서들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전반부 사역에 특별히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기사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고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말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반응들을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9절부터 34절에 있는 각종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다른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이 맞는 것 같고 진실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들 나름의 배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하게 당신의 권위로 막으십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말 자체도 오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교묘히 감추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아니라 진행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진행되는 것 주님께서 지금 꺼려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선포가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해방하는 조건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반응들을 막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나오라라는 선언을 따라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떤 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다시금 새로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들의 이 모습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의로움을 말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이나 내 안에 있는 본성적인 어떤 물림들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날 때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가운데 표현되는 것 같지만 감추어져 있는 내 욕구나 내 욕심이나 또 아니면 나의 눌림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 수 있고 또 왜곡되어서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돌아보셔야 할 것이고요. 나의 해남과 나의 삶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부합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의도를 살피면 얼마든지 그것 알 수 있고요. 또 그것대로 성령의 의도대로 살 수 있는 이들이 성령의 욕구대로 살 수 있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나 나의 욕구나 나의 죄된 것이나 또 악한 영의 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붙들리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에서 34절 여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에게 따라가서 이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동일하게 34절에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모습들 그대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9절 그날 하루가 다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시몬과 또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아요. 찾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주님 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 우리의 방향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제자들의 입장은 되게 신이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고 사람들에게서 바로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시몬과 제자들은 되게 막 들떠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 나와서 병 고쳐달라 그러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겠다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나 예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며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치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도 중요하고요, 회복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도 증가하고,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의 변화,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의 한 예입니다. 증거의 한 부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치유가 목적이고 그 변화가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아마 일일이 다 병자들을 다 찾아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한 증거의 일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 증거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어났다는 그 믿음들, 그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이 사역들을 행하셨다, 말씀을 전하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드립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41절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 안에 그 환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표현되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해졌다, 나음을 얻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44절 이후에 여기는 이 환자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주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가서 아무한테도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증거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이제는 나음을 입었다는 선언을 네가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음을 얻는 것은 특히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병들이 이 유대 전통의 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었었습니다. 특히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서부터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선언을 받으라는 겁니다. 더 나가면 이 사람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사실은 죄 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모습을 통해서 증언되고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놓고 다 증언되고 핍박이 진행되고 이럴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한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이 사람이 가서 여기저기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음을 얻었다.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보셨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냥 각각 한적한 곳에서만 사역하시게 되었다. 아마 이 사람은 좋은 의도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이런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은 그냥 겸손을 떠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들처럼 겸손을 그냥 자기는 드러나고 싶은데 좀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드러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계획의 회방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려하시는데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들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떠나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목적들 우리가 잘 살피고 뭐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것 이루어가고 살펴가고 우리의 삶으로 많은 것들 이루어가며 풀어내는 복되고 소중한 귀한 한 달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 육신의, 마음의, 영혼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 오늘 내게도 회복이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새로운 은혜의 증거들 나타나는 이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들, 특별히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생하는 이들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목적,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해피데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려움 당하는 여러 지체들, 여러 상황들, 과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